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양과 목자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자, 그렇듯이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돌봄이 필요하고 목자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런 양의 특징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목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데 선한 목자는 어떤 존재인가? 선한 목자는 양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목자가 있는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선한 목자는 어떤 존재냐면 양을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삭군 목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보호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양을 도둑질하려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짐승들이 있다는 거죠. 이리가 있고 사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가 필요하죠. 만약에 이런 양을 공격하는 존재가 전혀 없다면 굳이 보호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도 편안한데 굳이 보호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양이 보호가 필요하다. 선한 목자는 보호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양에게 보호가 필요할 만한 위협들이 있다는 거죠. 양을 공격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훔쳐가려고 하는 악한 짐승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것을 절도요, 강도요, 그리고 도둑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음 구절들 한번 볼까요? 시작.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께서 이 비유에서 3번이나 절도, 강도, 도둑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유의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가
인생에는 강도, 절도, 도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필요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 인생 가운데 강도, 절도, 도덕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 보호가 필요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비유에 가장 파운데이션엔 뭐가 있냐면 우리 인생에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어서 그 인생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이유는 이 원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원수가 없다면 굳이 보호도 필요 없겠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원수가 없어서 평안한데 무슨 보호가 필요하겠어요?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원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원수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뭐예요?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느끼지 못하겠죠. 그래서 선한 목자의 존재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도록 원수는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공격이 없으니 보호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이 원수의 속임의 결과 사람들은 인생이 중립적이라고 착각합니다. 자, 인생이 중립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생은 중립적인 데서 출발해서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면 뭐 그 인생이 잘 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잘못하면 뭐 인생이 망하기도 하고 그런 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데서 출발을 해서 자기가 잘하면 뭐 성공해서 뭐 그 인생이 잘 되기도 하고 또 뭐 잘못하면 인생이 망하기도 하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적어도 영적으로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는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도둑질하려는 절도, 강도, 도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려는 원수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인생은 여러분 이렇게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필히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두면 그냥 가운데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일로 미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미는 힘이 있어서 인생은 가만히 두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영적으로는 그래요. 가만히 두면 인생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만약에 인생이 중립적이라면, 중립적인 데서 시작하는 것이라면 가만히 두면요, 지옥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가만히 두면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야 중립적인 거잖아요. 가만히 두면 그 사람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하면 천국 가기도 하고 잘못하면 지옥 가기도 하고 그래야 중립적인데,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중립적이라는 가정에서 시작을 해요. 인생은 중립적이야. 그래서 잘하면 천국 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지옥 가게 돼. 그게 모든 종교들의 똑같은 논지입니다.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뭐라 그래요? 중립적인 데서 출발하는데 선행을 많이 하면 알라에게 잘 보여가지고 천국 가고 또 죄를 많이 지면 알라에게 찍혀서 지옥 가고 이게 이슬람의 교리고 불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립적에서 출발하는데 내가 득도를 하면 뭐 어떻게 구원에 이르고 그런 거죠.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것의 기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중립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중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인생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인생은 반드시 지옥으로 간다는, 한 사람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면 내가 잘하면 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미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작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중립적인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은 지옥에 가도록 그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인생은 가만두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가 필요한 이유지요. 선한 목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 원수가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 원수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뭘 하냐면 우리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자, 우리 인생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조성하신 자가 너를 부르는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소유다. 특별한 소유고 사람이 자기 자식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아끼노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아끼듯이 그렇게 아들처럼 아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단순히 소유일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와, 이 복받을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창조부터 어떻게 창조됐냐면 복받을 자들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창세전부터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복을 누릴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샬롬과 평강과 부와 충만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기쁨과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릴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아서 누릴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 뭐 하냐면 이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훔쳐서 더 이상 이 모든 복과 유업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훔쳐서 더 이상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샬롬도 충만도 부 영광 승리 기쁨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겨루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런 신학적인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합시다. 하여간 그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과 겨루려는 존재.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겨루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를 계속 훔치는 거예요. 계속 훔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계속 훔칩니다. 계속 훔쳐서 우리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의 존재로 인해서 사람의 인생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중립적이지 않다는. 가만히 두면 그 인생은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갑니다. 가만히 두면 멸망으로 가요. 지옥에 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복과 유업을 누리지 못하고 또 이 땅의 시간을 다 마치고도 영광된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처음부터 원수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죠.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아담과 하와를 훔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훔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인생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과 유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유리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이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훔쳐서 망하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훔쳐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존재,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원수 마귀의 공격뿐 아니라 타락한 세상은 죄로 인해 곳곳에 예상치 못한 위험들이
도살입니다. 뭐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 곳곳에 이런 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위험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처처에 함정이 숨겨진 위험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런 세상을,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묘사하죠. 우리 다음 구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그래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는 원수 마귀의 공격 외에도 곳곳에 함정이 존재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험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와, 예. 우리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선한 목자가 계세요.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세요.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그렇기에 이 선한 목자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원수 마귀가 어찌할 방법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손가락 하나 댈 수 없어요. 털끝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 선한 목자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지키신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안전하게 완전하게 지키시는 목자가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가지 위험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목자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세요. 빈틈 그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원수 마귀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남아 있어요. 개구멍이 있어요. 개구멍이. 그 개구멍은 뭐냐면 양이 스스로 우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목자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지만 여전히 한 가지 위험성이 있는 것은 양이 스스로 우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양이 스스로 우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양이 스스로 우리를 벗어나면 이건 목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유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유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예?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먹을 게 많어. 이쪽으로 나와봐, 이쪽으로 나와봐. 좋은 게 널렸어. 그거 목자가 너를 속박하려고 그러는 거야. 무시하고 나와. 여기 자유가 있어. 여기 좋은 게 있어. 예를 들면 혼전순결, 그 고리타분한 걸 목자가 지키라 그런다고. 속지마, 속지마. 너에겐 자유가 있어.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고 다 누리는데 너만 왜 안 하려 그래?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를 훔칠 때도 유혹하고 속였잖아요. 유혹하고 속였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거 먹지 말라 그러냐?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서 선과 악을 다 보게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서 그런 거야. 계속 속이고 유혹하는 거예요. 나와봐. 여기 이렇게 좋은 게 있어. 왜? 양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원수 마귀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밖으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유혹하고 속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나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께서 양의 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야지 개구멍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은 문지기 대신 선한 목자께서 완전하게 지키시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으로만 왔다 갔다 해야지, 목자가 지키는 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지. 그래서 목자가 그러니까 목자가 문지기라고 여긴 그러는데 이 문지기 된 목자가 문을 닫으면 그냥 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고, 나가도 돼 그러고 문을 열면 나가야 되는 거고, 이제 시간 됐으니까 들어와 그럼 들어와야 되는 거고, 예수께서 양의 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만 들락날락 해야지 개구멍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계속 유혹하는 그리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양의 문으로 나와도 양의 문으로 그 양은 복이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꼴을 먹되 풍성하게 먹습니다.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습니다. 그러나 양의 문이 아닌 곳으로, 다른 곳으로, 소위 그 개구멍으로 왔다 갔다 하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양은 원수에게 속은 양이죠. 원수에게 유혹된 양이죠. 그 양은 결국 죽고 멸망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길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들락날락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들락날락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 나가도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나가고, 들어와도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들어오고, 성경의 가르침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게 양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가 올바른 정도라는 거죠. 네? 저쪽에 있는 것은 사도예요. 사도라고 하는 게 거짓길, 그러니까 개구멍이라는 거예요. 원래 다니면 안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원래 다녀도 되는 정도는 뭐예요? 이 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 정도는, 우리 인생이 들어가고 나가야 되는 정확한 길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들어와도 들어오고 나가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만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성경의 가르침은 종교적 교리나 윤리적 의무 이상의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한 어떤 율법, 지켜야 되는 의무 조항 이런 게 아니라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꼴을 더 풍성하게 먹고 생명도 더 풍성하게 얻고, 그래서 창조주께서 태초부터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될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죠.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무 또는 율법, 정말 힘들지만 지켜야 되는 어떤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관점이에요.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길이 복에 이르는 길이에요. 복에 이르는 길. 그 길로 가야 인생이 풍성해지고, 그 길로 가야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양의 문이십니다. 그 길을 벗어난 양은 어떻게 됩니까? 원수의 밥이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사업을 하시는 이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 교회 분은 아닌데 사업을 하는 집사님, 아주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사로도 섬기시고 이랬던 분이신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나와서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이 잘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좀 이상한 소문들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분이 사기를 치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하여간 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좀 찝찝한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수익을 위해서는 사기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크리스찬이라면 그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 하신다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하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분을 이제 만날 기회가 생겨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도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들리던데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쨌거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알았다고. 예, 자기도 원래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사정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요번 위기만 넘기면 다시 원래대로 다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지도 그런가 보다 하고 기도해드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이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부도가 크게 나면서 이분은 사업은 완전히 망하시고 그리고 법원을 계속 들락날락 하시는, 그래서 인생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락으로 떨어지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양의 문. 예수님은 양의 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도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나와도 이 문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지 않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 그러면 일이 밥이 되는 거예요. 원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계속 다른 곳으로 나오라고 유혹하고 속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양은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나오려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양의 문으로 나와야 되고요.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원수의 밥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양은 스스로 목자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한 안전합니다. 스스로 목자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한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목자에게서 벗어날 때, 원수에게 속을 때 결국 원수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자, 둘째, 선한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자, 그래서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은 사실 이 두 가지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선한 목자가 두 번째로 하는 일은 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두 가지로 인도하는데 그것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에요.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샬롬을 얘기합니다. 안식, 쉼, 평안, 그걸로 인도하고요. 푸른 초장 또는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항상 이 두 가지 결과에 다다르게 돼요. 샬롬과 충만함, 샬롬과 풍성함, 이 두 가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건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를 쭉 따라가게 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샬롬이 있어요. 또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쭉 따라가다 보면 관계에도 샬롬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들이 평화롭고 기쁘고 복돼요. 샬롬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뭐가 있다고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영혼이 솟생케 되고 삶의 기쁨이 넘치고 생기와 활력이 넘칩니다. 이게 시편 23편 3절 말씀이죠. 또 삶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시편 23편 1절. 충만하다는 거예요. 삶이 감사하고 만족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38년 됐더라고요. 38년 동안 제가 선한 목자를 따라오면서 물론 중간중간 실수도 했지만 하여간 따라오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제 인생에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감사한 것뿐이에요. 아무리 돌아봐도 감사한 것뿐이고 이리 돌아봐도 감사하고 저리 돌아봐도 감사하고 제 영혼이 늘 충만하고 제 영혼이 늘 감사하고 제 영혼이 늘 소생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그 끝에는 감사함만 있습니다. 그 영혼이요 소생해요. 소생케 돼요. 그 영혼에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 고백밖에 안 나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도 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특권과 은혜와 축복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러나 반대로 거짓 목자를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마귀를 따라서 개구멍으로 나가면 인생이요 곤비해지고 황폐해집니다. 그 내면은 늘 불안합니다.
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걸 놓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쉴 만한 물가에 이르지 못해요. 늘 불안해요. 내면이 늘 불안해요. 지금 하는 일은 괜찮나? 내일은 괜찮을까? 미래는 괜찮을까? 늘 안에 불안이 있어요. 또 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를 따라가면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간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에 다 문제가 생겨요. 영혼은 핍절하게 되고 삶은 고독해지고 어둠 속에 버려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원수에게 속은 결과예요. 원수의 길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입니다. 더욱이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가 있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일이 없어요. 사꾼 목자는 양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따르는 목자는 누굽니까? 돈도 성공도 각종 종교도 사상도 아무도 여러분을 돌보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는 어떤 목자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말할 줄 모르겠지만 이리가 오고 위험이 오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속이고 망하게 하는 거짓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목자의 길을 따르십시오. 선한 목자의 길을 따르십시오. 그가 앞서간 길을 뒤따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앞서가되 양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뒤따라간대요. 예수께서 가신 길을 뒤따라가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 예수께서 가신 길을 뒤따라가라는 거예요. 비록 좁은 길처럼 보이고 십자가의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원수마귀가 우리를 속이는데 뭘로 속이는 줄 아십니까? 보는 것으로 속여요. 보는 것으로. 예수께서 가신 길이 있으세요.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풍성한 길이에요. 그런데 보이기에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보인다는 거예요. 협착한 길로 보인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죠. 처음부터 마귀는 여러분 보는 것으로 속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보는 것으로 속인 거죠.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보암직도 하고 보는 것으로 속였어요. 또 뭐 심지어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 시험 당하실 때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속여요? 보이는 것으로 속이잖아요.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세상 영광과 부위를 보여주면서 보이는 것으로 속이지요.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보는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분명히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풍요로운 길이고 우리가 뒤따라야 할 길인데 보기에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보인다는 거예요. 협착한 길로 보인다는 거예요. 험난한 길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영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원수가 보이는 육신의 눈에 속지 마세요. 그것에 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도둑질 당하게 되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고 성공스러워 보이고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대로처럼 보이는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목자가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서가며 양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이 동물 양이요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될까요? 그렇죠.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는 것은 목자와 함께 살면서 반복해서 들어서 알게 되는 거죠. 뭐 다른 방법 있겠습니까? 무슨 그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뭐 클래스룸에서 가르친 것도 아닐 테고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들음으로.
양의 털을 쓰다듬는 부드러운 목자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고 또 매일마다 정답게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리와 싸우는 목자의 모습을 보고 물과 음식을 주며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보듬는 목자의 사랑을 느끼고 이런 양과 목자가 함께하는 사랑의 시간들이 계속 쌓여서 양과 목자 사이에 신뢰하는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는 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알아듣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져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도와 말씀 이외에 다른 왕도는 없었어요. 기도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비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똑같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이 기도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다정한 음성을 매일매일 누리고 인생의 위기 때마다 보듬으시고 위로하시는 목자의 사랑을 보고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목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이게 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시간들이 계속 쌓이고 축적되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고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에게 속아요. 인생이 도둑 맞아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 가서 배우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양이 여러분 목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데 다른 어떤 방법을 써도 이 양이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은 없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양이 쭉 1년, 2년, 5년 그 목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알아듣는 거지 이 시간을 빼고 나머지 방법을 써서 이 양으로 이 목자의 음성을 인식하게 하려고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되나? 안 되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이는 절대로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없어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신학자 불트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는 존재적으로 목자를 안다고 했어요. 이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유주의 신학자라서 제가 아주 안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 글 중에서 선하다고 생각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쓸만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요거 하나는 이 인간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지? 조금 낮이 생각이게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잡았는지 하여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말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는 존재적으로 목자를 안다. 알고 한 말인지 모르고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존재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0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구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말해주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보여줘도 결국 안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 안 믿는다는 거.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말하고 설득해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시면 알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주고 아무리 얘기해주고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어떻게 하든지 반응합니다. 신앙이 좀 미성숙해도 신학이 좀 달라도 하여간 그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깊은 곳에서부터 울리는 울림이 있어요.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감동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깊은 곳에서부터 울리는 울림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감동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나 반대로 양이 아닌 사람,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오히려 분노하고 대적하기도 해요. 그건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이걸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마무리합시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겐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들이대도 걱정 없습니다.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다만 스스로 벗어나지는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눈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양의 문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타초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풍성함과 샬롬과 기쁨과 영광과 부와 존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항상 따라다닐 겁니다. 와, 항상 따라다닐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세요. 그 끝에는 샬롬이 있고 그 끝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기는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여러분의 내면에는 늘 샬롬이 충만할 것이고 입에서는 감사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목자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선한 목자의 보호하심 안에 머무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저는 38년 동안 선한 목자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저는 정말 제 인생을 향한 고백은 딱 하나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이세요? 불행해 보이세요? 행복하죠. 그러면 제가 불안해 보이세요? 평안해 보이세요? 평안해요. 제 안에는 정말 샬롬이 있습니다. 제 안에 풍성함이 있고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중립적이지 않아요. 멸망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요. 그러나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 따라갈 때,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복받을 자들로 창조된,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로 창조된 그 샬롬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누리시는 여러분 되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혹시라도 여러분 속아서 우리를 벗어난 분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혹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목자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저희를 쉴만한 물가와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마음 가지시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하나님 안에 머물며 그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지체 이 시간에 주님 평안을 인도하여 주시고 샬롬으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샬롬으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풍성함으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창조된 존재며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주님, 이 소중한 인생이 원수마귀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되 더 풍성히 얻으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네, 주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인생을 영원히 따라다니는 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